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2월 한 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2월 한 달 여러분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는 저의 딸에게서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을 가정적인 일을 딸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긴 하던데 너무 감동이 되는 문자라서 여러분에게 좀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길게.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아버님, 추우신데 이리저리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장이 벌써 좋죠. 제가 문자를 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님과 어머님의 밝고 청아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통화 가능 여부를 알고자 문자를 하였습니다. 혹 일이 다 끝나셨다면 저에게 통화를 걸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 한 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추우신데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서 심심한 은수가.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목요일날 일이 있어서 밤에 이렇게 아이들만 두고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이렇게 문자를 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것을 제 아내가 이렇게 또 보여주더라고요. 이 처음에는 누구한테 온 문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야? 그래서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 중에. 그랬더니 아내가 장모의 문자를 읽어주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으면 소개도 안 하겠죠. 얼마만큼 좋았을 것 같으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네. 제가 좋아하는 분량이 딱 생각이 났어요. 오늘 집에 그냥 가면 안 되겠다. 네. 오늘 집에 들어갈 때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네. 우리 학생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지갑이 그냥 열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잘 사주지 않는 비싼 아이스크림점에 31가지? 그 아이스크림점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조금 생각보다 큰 것을 사서 집에 가서 아이들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약간의 교훈 섞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들아, 딸아, 평소에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태도가 참 중요하단다. 부모를 향하는 태도, 사람을 향한 태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말하는 것보다 태도가 중요하고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말보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고 하고 듣는 이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독특한 존재죠. 이 세상에 어떤 동물들도 대화를 이 사람만큼 하는 존재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말을 하는 것 이상으로
말하지 않아도 풍겨 나오는 태도에서 오는, 어려운 말로 말하면 비언어적인 언어, 그것이 굉장히 사실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 이상으로 태도가 중요하고 또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7절에 썼고, 또 8절에는 그것은 또 새로운 계명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새롭다, 새로운 계명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새롭다라는 말은요, 헬라어에서는요, 단어를 아주 구분해서 쓰기를 좋아하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에 첫 번째 네아라고 하는 새롭다라는 단어는요, 시간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새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 혹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그 새로운 것이죠. 그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새로운 일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있는데 그거는 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을 새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두 번째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약 한 달 전쯤인 것 같은데 저쪽에 책을 많이 꽂아놨잖아요. 이제 아이들의 책도 있고 주로 이제 아이들 책인데 그 중에 제가 좀 책을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느 책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람에겐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유명한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제가 이 책을 20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는 그 책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게 뭐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냥 책이에요. 그냥 고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읽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 책은 욕심 많은 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이렇게 걸어가다가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 되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끝까지 힘들게 되돌아와서 그냥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죽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가득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이 고전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인간이 참 욕심이 많은 존재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욕심이 많은 존재인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새로운 거예요. 이 책. 여러분, 이 책은 20년 전에도 있었고요.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 왔던 책입니다. 전혀 새롭지 않은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새롭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귀에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새롭게 해석을 하시고 실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으로 이 사랑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어떻게 새롭게 바꾸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예수님은 새로 정하시는 것을 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럴 때 그 이웃이 누구냐면 같은 동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약간의 좀 착각이긴 한데, 그들끼리 사랑하는 것들이 가득해서요, 오죽하면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 다 하는 것이다. 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수까지, 죄인까지 사랑하는 것을 실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이라고 하는 범위를, 요만큼 있었던 범위를 그냥 끝없이 넓혀 놓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이 새로운 것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라고 하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자신이 친히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자신을 팔 줄도 알고 자신을 배반할 줄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소위 말해서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버리지 않고 끝까지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또 끝까지 십자가를 그들을 위해 지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죽는 것도 참 사랑이고 헌신이겠지만, 죄인을 향하여서, 배반할 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사랑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에게는 충분히 있으시고, 옛날 계명을 새로운 것으로 풀어서 새롭게 해석하시고 실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이처럼 옛날 것, 묵은 것도 새로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 삶에서 새롭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물러서 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솟아나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에는 만약에 미움이 가득하더라도요, 겉으로만 사랑하면 됐습니다. 저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은 미워하더라도 자기 동족만 사랑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는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미움이 없이 살 수 있나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사실은 교묘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뒤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데 미움이 싹틀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밥숟가락으로 입에 밥 넣는 것도 미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 집에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정말 괴로운 일인 겁니다. 피를 나눈 부모 형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서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아주 미워해요. 여러분, 이런 집안에서 산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형제 사이에 그런 미움이 싹 들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사랑을 받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그 동생 때문에 동생이 말할 수 없이 밉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왕관을 뺏긴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동생이 미운 거죠. 사랑해야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미운 거예요. 처갓집 식구들이 밉기도 하고 시댁 식구들이 미워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십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해야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미워지는 거. 그 참 괴로운 일입니다. 차라리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요. 그냥 자주 안 보니까 가끔 뭐 그냥 텔레비전에서나 그냥 볼 수 있으니까 돈 묻히고 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집에서 사는 사람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사랑해야 될 정작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미워지면 정말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참 할아버지와 아버님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정말 하루에 저희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드리면 어느 끼에는 3번이나 밥상을 마당에 집어 던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또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아주 너무 심하게 하셨던 거죠. 그런 모습을 지켜봤으니까 할아버지가 이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아버님도 배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한글을 읽어 달라고 저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면 그게 참 그렇게 창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철이 없었던 것이긴 하지만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쪽 방에 있으면 그 방에 안 들어가고 저쪽 방에 가고 저쪽 방에 계시면 이 방에 가고 그랬던 자신의 모습이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참 많이 후회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후회하게 되는 것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때 살아계셨을 때 조금 내가 더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후회가 막심한 것이 지금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가족끼리 왜 이래 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안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보시는 분. 안 봐요. 네. 나머지 손 안 든 분들은 다 보죠? 다 보죠? 네, 그럼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안 보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보세요. 꽤 재미있어요. 네, 가족끼리 왜 이래 라고 하는 드라마를 저는 토요일 날은 뭐 설교 준비한다고 못 보죠. 근데 주일날 가끔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제목 자체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가족끼리 왜 이래. 거기에 보면 홀아버지가 나옵니다. 유동근 씨가 홀아버지 역할을 하죠. 근데 말기 암 환자예요. 처음에는 아버지인 이 유동근 씨가 말기 암 환자라는 것을 가족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식들이 너무 못해주니까 불효 소송을 걸어요. 법정에까지 갑니다. 그 법정에서 자식들과 협의를 해서 몇 가지 조건을 따내요. 그 조건이 아주 너무 그냥 재미있는 조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큰딸은 맞선을 10번 봐야 되고 앞으로 노처녀거든요. 그리고 큰아들은 의사인데 함께 식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식사를 같이 꼭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에게는
용돈을 매달 100만 원씩 받아보는 게 조건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조건인데 그 조건을 소송을 걸어서 따내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자식들은 처음에 법정에까지 가야 되니까 너무 사실은 아버님을 싫어합니다. 미워해요. 아버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아버님한테 내들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아버님하고 사이가 오히려 더 갈등이 깊어져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기 암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큰아들이 알고 큰딸이 알고 막내가 알고 며느리가 알고, 그래서 이들은 서로 말하지 않아요.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아픔과 미워했던 것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너무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말기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한없는 아버지의 그 극진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도 참 클 건데 아버지로서 그 말하지 못하는 그 먹먹한 사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아마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딱 보는데 아버지가 생각나요. 일단 소천하셔서 그런지 더 아버지의 모습이 더 어른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보다도 더 생각나고 더 마음이 먹먹하게지는 순간은 바로 그 유동근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보다도 그분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외아들까지 내어주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간접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느끼고 체험하고 알아가야 될 것은 그것을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그 역할들을 하면서 배워가는 것이 진짜 배기입니다. 마음속의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싹이 터서 다툼이 되고 분열이 되고 심지어는 사람을 살해하게 되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움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1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나귀를요, 탄광 깊숙한 곳에서 일을 하게 하면요, 탄광은 깜깜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귀가 눈이 멀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캄캄한 곳에 있으면 눈이 봉사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미움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마음의 눈이 어둡게 되어지고 믿음의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윤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신구약 성경을 다 주석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주석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은 계속적 또는 상습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가르친다. 진정한 신자도 불행히 남을 미워하게 되는 일이 혹시 일어난다. 그러나 조만간 회개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한순간도 자리하지 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얘기는 계속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습적으로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혹시요, 내가 복수하고 말고 내가 남편을 향하여, 부인을 향하여,
자식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내가 한 대로 받은 대로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미움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미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를 향하여 때려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는 꼭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이 미움을 에이, 이건 사랑의 하나의 방편이야 라고 하면서 슬쩍 미워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과 미움에는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런 글도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요한의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 그들을 저해 요인이나 경쟁자, 원수로 취급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다? 선택이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말합니다.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만약에 마음만을 따라간다면 결혼해가지고 1년 만에 다 헤어져야 돼요, 사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고 사는 것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면서 배우자를 향하여 인내하고 사는 거예요. 또 자식도 마찬가지죠. 시댁도 마찬가지예요. 처갓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 미움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만 괴로운 거예요, 사실. 그럼 누군가를 미워해 볼 때를 생각해 보면 누가 괴롭냐면 미워하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사실. 상대는 모를 수도 있어요. 미워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누군가를 향하여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좀 어떻게 다스려 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좀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메어 달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세기 말의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사랑하는 것은 표지, 즉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기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지만 사랑하는 것이 최고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갑자기 예수를 만나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온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분명 아주 열심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하고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잡아서 족치는 일들까지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잡아서 투옥시키는, 오히려 미움이 싹트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빛으로 만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내리쬐었어요. 그러자 그의 두 눈이 어떻게 되냐,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 그는 눈을 뜨지 못한 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얘기해요. 어둠이었어요. 그의
이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했기 때문에, 그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어둠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냄새나고 습한 어둠에 계속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미운 걸 어떡합니까, 목사님? 미운 거는 미운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미운 걸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저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습니다. 제 마음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게 되실 줄로 압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미워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고 닮아가면서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하나님 사랑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드렸던 찬양 중에 춥게 가오니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드려주실래요? 싱어분들 춥게 가오니, 우리 드럼도 한번 좀 쳐주시고 함께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십시다. 춥게 가오니. 춥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약한 모습,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빛이 벗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까?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줄들이 이루어지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주
하든지 도스리 날개서 올라가는 아침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 사랑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눈에 어두운 부분들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져서 이 올한 달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